제가 지난주 초에 교회 탐방을 다녀왔지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살펴보고 탐방을 했는데, 제가 지방에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또 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알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원회의를 할 때 회의 장소가 어디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매번 토의를 하는데, 그 탐방한 그곳은 임원회의를 할 때 회의 장소를 작은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한다고요. 그럼 그 회의 장소에 해당이 되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은 부담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서 장소만 잠깐 빌려서 회의를 하고, 회의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아주 맛있는 식사를, 식사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원회의를 하면은 임원들의 여비가 조금씩 지급이 되는데, 그걸 모으고 또 자기 돈을 더 모아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모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회의를 하면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고, 그리고 또 격려금도 받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임원회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이제 지방의 임원으로 지방의 임원회의를 하면 그냥 모입니다. 모이기 쉬운 장소에서. 그리고 모이고 나면 식사해요. 그냥 임원들끼리.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또는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 이런 좋은 방법들이 떠오르겠구나. 이런 좋은 방법들을 좀 살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리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 찬양에서처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얻고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감정을 가져야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감정은 열심히 물리쳐야지요.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감정, 미움이나 시기의 마음들 열심히 물리치고요. 또 다툼이나 그리고 어떤 분노, 이러한 마음들은 열심히 물리쳐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뜻은 우리의 생각이지요.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해야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러한 생각들은 열심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 그리고 어떤 죄의 생각, 또 불의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 싫어하시죠. 우리 열심히 물리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는, 힘은 곧 의지, 우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특히 안일함들, 그리고 어떤 타협, 이런 것과 같은 신앙들을 우리가 열심히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의 의지력을 가지고서 힘을 내서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28절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요, 1번, 2번, 3번에서 1번이 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30절에 금방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둘째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서기관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이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자,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과의 사랑도 당연히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되어지고 하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 정성, 목숨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요, 필연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이 정삼각형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요, 정삼각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가까워지고 싶으면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로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도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도 더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더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곧 이웃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자 힘쓰는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예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듯이, 나처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이것만 되면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지요. 누구든지 대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힘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까? 나 자신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같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생각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한 가지는, 나는 나에게 아주 관대합니다. 나는 나에게 아주 관대해요. 관대한다는 게 뭐예요? 아주 넓게 마음을 열고서 다 받아줘요. 나는 나에 대해서. 그게 나를 향한 나의 모습이지요. 나에 대해서는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다 받아줍니다. 그게 관대함인데요, 이렇게 나에게 관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요 나에게 관대하듯이 좀 우리 마음을 크게 열고 정말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넓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요 무슨 잘못이든지 다 용서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너무 박해요. 너무 인색하고 정말 옹졸하기까지 한대요. 남의 부족함에 대해서는요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는 남에 대해서도 관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막 그 감정을 참고 뭐 이런 걸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이미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렇게 시작한 이 사랑장 말씀이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해서 이 참으면은 그 원어가 헬라 원어가 판타스타게인데요, 그 문자적 의미가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대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관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4절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들보, 아주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내가 좀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나 잘 봐야 하는데,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내 눈 속에 들보와 같은 것이 있는데도 전혀 몰라요. 또는 알지만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요만한 티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지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대함을 잃어버려요. 너무 박하게. 이것은 나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관대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한 모습, 이 모습을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한 어머니가 간디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요.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지만 얘는 너무 좋아해서 막 살찌는데, 그래가서 간디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얘가 좀 사탕을 좀 덜 먹게,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라,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부탁하고자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는 간디가 그 아이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름 후에 와라, 어머니 보름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가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뭐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보름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그때 가서,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안 좋아, 하루에 한 알씩만 먹어라,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라,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감사했지요. 아이가 네 하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좀 궁금했어요. 아니, 왜 그때 말씀해 주지 않고 이렇게 보름 있다가 오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보름 전에는요 저도 사탕을 하루에 한 10개씩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보름 동안 사탕을 줄였어요. 그리고 한 개씩 먹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나는 사실 나에게도 부족함과 문제와 또 나에게도 많은 실수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볼 줄 몰라요. 그리고 뭐 그냥 말하는데, 이건 나 자신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으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는 나에게 또 한 가지 가장 자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상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상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아주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요 절대 막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제 얼굴에 침을 좀 뱉었는데, 잠결에 푸 했는데 침과 함께 그냥,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구나. 자기에 대해서 막말하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향해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는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말해요. 정말 무례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상처를 받건 뭐 기분이 나쁘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찌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도 정말 자상할 수 있는,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요, 너무 상처가 돼요. 나에 대해서 막말하지 않는 이러한 나를 향한 자상함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이, 그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례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정말 살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는 힘써 경계함으로 나에 대해서 자상하듯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자상함으로 무례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 말고 나에게 말하는 모습, 나를 대하는 친절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나 자신과 같은 사랑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나에게 또 한 가지 가장 극진한 것이 나를 향한 모습입니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극진함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극진하게 대하는 모습이, 이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진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나에 대해서는요, 나의 필요가 있으면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얼마나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는지 몰라요. 자신의 필요, 그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극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도 이렇게 극진함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사실은 많이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만큼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남이 필요가 있건 없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니냐, 그냥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우리가 살아내고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몰라를 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모습, 이렇게 극진한 모습을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에 대해서도요, 바로바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부자, 경주 최부잣집 얘기예요. 그 집에는 가훈이 사방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가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흉년이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가훈이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 집에 부함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자,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극진한 모습, 극진하게 대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있는 그 부를 어떤 베풀 힘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배만 불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게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모습으로, 또 대접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여기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예화를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요. 그 전에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제사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가서 도와요. 자기 것을 다 들여서 자기 자신과 같이 그렇게 돕는 진정한 이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데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구하는 자들 혹시 그냥 지나갑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빠르게 그리고 바로바로 필요를 채워주고자 나아가는 모습, 이 나 자신과 같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계명, 그거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둘을 따로 떼어놓는 삶,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할 때에 필연적으로 항상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 서로를,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방법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우리가 꼭 살아서 이 내 자신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한데, 그래서 뭐든지 다 용서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고 너무 나에게는 자상해서 너무나 친절하고 막말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극진하게 대접하고
바로 빠르게 문제와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나 자신과 같은 사랑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관대하게 용납함으로 마음을 크게 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나 티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무례하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경계하며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